요셉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30세쯤 해서 총리로 기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치자 왕이 온의 제사장 아히람의 아들 보디베라에게 보내어 보디베라의 어린 딸 아스낫, 여기는 오스낫이라고 해서 오스낫을 데리고 와서 이 오스낫 어린 딸을 요셉에게 아내로 주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내는 오스낫이에요. 오스낫. 이 여자는 보티페라의 딸이에요. 보티페라의 딸이에요. 그녀는 매우 예뻤고 처녀였으며 남자를 알지 못했던 자라. 요셉이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다. 왕이 요셉에게 말하되 나는 파라오다. 너 외에는 누구도 애굽의 온 땅에 있는 나의 백성을 관할하기 위하여 손과 발을 놀릴 자가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제2인자라는 얘기예요.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그의 나이 30세였다. 요셉이 왕 앞으로부터 나와서 애굽에서 통치자 왕의 다음 제2인자예요. 제2인자 자리 총리에 앉았다. 자, 통치자 왕이 요셉에게 그의 집에서 시중들 종 100명, 종 100명이에요. 100명. 요셉의 집이 있고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100명. 요셉이 또한 많은 종들을 샀으니 그들이 요셉의 집에 거하였다. 왕이 하사한 종이 100명. 또 요셉이 또 종을 또 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집에 거하였다. 요셉이 자신을 위해서 왕의 집과 같은 멋진 집을 지었어요. 궁전은 아니지만 궁전 같은 멋진 집을 지었어요. 왕의 궁전 뜰 앞에 지었어요. 왕이 있고 왕의 궁전 뜰 앞에 요셉의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멀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셉이 울고 뭐 그러면은 왕의 귀에 그런 소리가 들릴 정도로 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집 안에 큰 전을 만들었으니 매우 우아하고 거하기 편한 곳이라. 이제 살기 좋은 이렇게 잘 지었다는 얘기예요. 요셉이 자기 집에서 3년 동안 이제 총리 일을 봤다는 거예요. 나란 일을 봤다. 요셉이 또한 자신을 위해서 금과 은을 많이 사용한 매우 우아한 의자를 만들었고 그것을 오닉스 보석과 베델리움으로 덮었고 애굽의 온 땅의 모습과 같은 것을 그 위에 만들었으며 애굽의 온 땅에 흐르는 애굽의 강과 같은 모습을 그 비슷한 거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 집에서 안전하게 앉았고 주께서 요셉의 지혜를 더 증가시켰다. 자, 애굽의 모든 거주민들과 파라오의 종들과 그의 통치자 왕들이 요셉을 매우 사랑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로부터 요셉을 향해 나왔기 때문이다. 요셉이 전쟁 경험이 있는 군대를 가졌으니 그 군인의 수가 46,000명. 엄청 많은 군대. 거의 뭐 이 정도면은 자, 2개 사단이 넘어가면 이제 거의 한 군단급 정도 되는 거예요. 군단급 정도. 군단보다는 좀 작지만 꽤 많은 거예요. 무기를 두르고 통치자 왕과 요셉을 도와 적들을 싸울 능력이 있는 자들이었다. 이 외에 왕과 관리들과 그의 종들과 애굽의 거주민들이 셀 수 없이 많았다. 요셉이 그의 실력자들에게 그의 모든 군대에게 방패와 창, 모자와 갑옷, 투척기를 내주었다.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요셉은 통치자 왕 다음에 2인자로서 왕의 군대까지도 지휘할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그 기근이 와서 이 기근이 와서 이제 이거 한번 보자고. 자, 그때 다르시시의 자손들이 이집트 경계예요. 경계.
변경 근처에 살던 이스마엘 자손들에 대해서 이제 전쟁을 벌였어요. 이 사람들이 이집트 이제 경계, 그러니까 그 국경 근처에 살던 이스마엘 자손들에 대해서 전쟁을 벌였으니 이 사람들의 자손이 오랫동안 이스마엘 자손들을 못살게 굴었다. 그 당시에 이스마엘 자손들의 수가 적었으므로 그들이 이 다르시스의 자손들을 이길 수가 없었고 그들의 압제를 받을 뿐이었다. 그러니까 숫자가 너무 작으니까 그냥 압제를 하는 거예요. 못 뺏어가 이런 식으로. 이스마엘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이 요셉에게 한 문서를 보내며 말하기를, 제가 요셉에게 간청하오니 요셉의 관리들과 군대를 저희에게 보내서 이 사람들의 자손과 전쟁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우리가 오랫동안 약탈을 당하고 있습니다. 파라오가 요셉과 함께 그 실력자들과 그와 함께 있던 군대와 또한 통치자 왕의 집에 있던 그 실력자들을 보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요셉의 군대 4만 얼마가 또 있고 왕의 군대가 또 있는 거예요. 왕의 군대가 또 있어요. 왕이 직접 지휘하는 군대가 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마엘 자손에게 하일라 땅으로 나갔으니 다르시스의 자손들과 싸움을 돕기 위함이라 이제 출정을 한 거예요. 지원군으로 이스마엘 자손들이 다르시스 자손들과 싸웠고 요셉이 다르시스인들을 쳤으며 그가 그들의 모든 땅을 정복하였다. 이에 이스마엘 자손들이 오늘날까지 거기에 거하니라. 다르시스의 땅이 정복당하자 다르시스인들이 도망을 갔고 야반의 자손들, 그들의 형제들의 접경이 이르렀다. 요셉과 그의 모든 실력자들과 군대가 애굽으로 돌아왔으며 그들 중 한 사람도 잃지 않았다. 해가 지나서 애굽이 이제 통치한 지 2년이 되는 해, 그러면 32살, 요셉이 32, 요셉이 말했던 대로 그 땅에 7년을 위한 큰 풍년을 여호와께서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제 풍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32살에 풍년이 시작되고, 그러면 7년 동안 풍년이 되면, 그 다음은 이제 38살부터는 이제 흉년이 들어가는 거죠. 38살부터. 자, 7년 동안은 그 땅의 모든 소출에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때 요셉이 자기 밑에 관리자들을 두었으니 그들이 그 풍년으로부터 모든 식량을 거두고 해마다 곡식을 쌓아 올렸다. 이제 저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요셉의 보관 창고에 두었다. 이제 창고를 많이 지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저장을 한 거예요. 그들이 식량을 거둘 때 요셉이 그들로 이삭이 있는 곡식을 가져오게 했고, 또 들의 흙을 얼마간 함께 가져오게 해서 썩지 않도록 했다. 흙을 얼마간 함께 가져오게 해서 썩지 않도록 했다. 그러니까 곡식과 흙을 같이 이렇게 저장한 거예요. 곡식만 저장한 게 아니고, 요셉이 해마다 그렇게 해왔으니 그가 바다와 모래같이 곡식을 많이 쌓아 올렸다. 그 창고들은 아주 거대했으며 그 풍성함은 헤아릴 수가 없었다. 또한 모든 거주민들도 7년 동안 그들의 창고에 모든 종류의 식량을 매우 많이 모아들였다. 그러나 요셉이 행한 것 같이는 그들이 하지 않았다. 요셉은 그 곡식과 흙을 같이 모았죠. 이 사람들은 곡식만 모은 것 같아요. 요셉과 애굽인들이 7년 풍년의 기간을 동안 모아들인 식량은 7년 기근을 위해서 창고 안에 저장이 되었으니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을 먹일 만한 아주 많은 양이었다 이거예요. 애굽의 거주민들은 자신의 창고와 각자의 비밀 창고에 곡식을 채워놓고 기간 동안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요셉이 거두어들인 식량의 모든 애굽 사람들이 성읍에 두었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전국에 다 이렇게 창고를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저장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 지키는 보초병들, 군인들을 또 배치시켰어요. 보티페라의 딸이자 요셉의 아내인 오스낫이 그에게서 두 아들을 낳았기, 이때가 34살 이제 풍년이 2년차 됐을 때, 풍년이 이제 많이 이제
그 아이들이 자라서 그의 길과 가르침 안에서 행하였으니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의 가르친 것 길로부터 그들이 벗어나지 않았으면 좌우로 치우시는, 이제 이거는 야훼와의 길을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야훼와께서 그의 아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자라며 그의 모든 지혜로 나라의 모든 업무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갖게 되었고 왕의 모든 관리들과 애굽의 거주민들 대인들도 그 아이들을 존귀히 여겼다. 그들이 통치자 왕의 자녀들 가운데서 자랐다. 그러니까 총리의 아들인데 왕의 아들들하고 같이 자랐다는 얘기예요. 뭐 앞집 뭐 들판 여기니까, 자 마당 건너서 그 집이니까. 그 땅의 풍년이 7년이 끝나고 이제 흉년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말했던 대로 7년의 기근이 이제 시작이 되면 흉년이 이제 기근이 돼요.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보니 기근이 애굽 땅에서 시작됐더라. 이에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그에게 닥친 기근을 인해서 그들의 곡식 창고를 열었다. 그들이 보니 그들의 창고들 안에 있는 모든 식량을 보니까 해충이 넘쳐서 먹기에 적합하지 않더라. 왜 곡식하고 요셉은 곡식하고 흙하고 같이 저장했는데 이 사람들은 곡식만 저장한 거예요. 그래서 해충이 먹었어요. 그래서 그 기근을 그 땅 전체에 편만하였으니 애굽의 모든 거주민들이 파라오에게 나와서 부르짖되 기근이 그들에게 가혹했기 때문에 그들이 파라오에게 통치자 왕의 종들에게 식량을 주소서 우리와 우리 어린 자식들이 통치자 왕 눈앞에서 굶주림에 죽어야 하겠습니까? 파라오가 그들이 대답하며 말하되 내가 왜 부르짖느냐? 기근이 있을 연수를 위해서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곡식을 쌓아 놓으라고 요셉이 명령하지 않았느냐? 왜 너희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냐? 애굽의 통치자 왕에게 대답하되 통치자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니 통치자 왕의 종들이 요셉의 명령대로 모든 것을 행하였습니다. 왕의 종들이 7년 동안 들판의 모든 소출까지 오늘날 창고 안에 보관하였습니다. 그러나 기근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 창고들을 열어보니 보소서 우리 모든 식량이 해충으로 넘쳐서 식량으로 쓸 수가 없다. 먹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애굽의 거주민들이 닥친 모든 일에 대해 통치자 왕이 말을 듣고 통치자 왕이 기근을 인해서 매우 걱정하게 되었다. 통치자 왕이 애굽의 백성들에게 대답하며 말하되 이 모든 일이 너희에게 발생했으니 이제 총리 요셉한테 가서 그 명령을 듣고 그의 명령을 어기지 말아라. 이에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나가서 요셉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되 우리에게 식량을 주소서 우리가 굶주림으로 죽어야 하겠나이까. 우리가 당신의 명한 대로 7년 동안 식량을 모아드리고 우리가 그것을 창고에 두었으나 이른이 우리에게 발생했나이다. 백성들의 모든 말과 그들에게 임한 것을 요셉이 듣고 요셉이 그의 모든 식량 창고를 열었으며 그것을 애굽 백성들에게 팔았다. 기근이 온 땅에 만연했으며 기근이 온 나라에 있었으나 애굽 땅에서는 식량이 판매되었다. 애굽의 모든 거주민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서 요셉 앞으로 났다. 기근이 그들을 위해 덮쳤고 모든 곡식은 상하였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매일 식량을 판매했다. 요셉이 팔았어요. 가나안과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모든 거주민들, 요단 저쪽에 있는 자들,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과 동쪽의 자손들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이 기근에 임해서 그들 모두가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왔으며 요셉이 곡식 창고를 열었고 그것을 관리하도록 관리자들을 주었으니 그들이 매일 서서 그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판매했다. 요셉의 그 형제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 왜냐하면 기근이 온 땅에 걸쳐 만연했기 때문이었다. 요셉이 그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애굽 온 땅에 걸쳐 다음과 같이 선포하라고 명하였다. 이렇게 하는 것이 통치자 왕과 그의 이인자와 그들을 위한 뜻이니 애굽에서 곡식을 사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애굽인이든 가나안 사람이든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에 그의 종들을 보내어서는 안 되고 본인들 또는 그의 아들들을 보내야 할 것이라. 종 여러 명 보내서 사대게 하려고 그런 건 안 되고 그의 아들들을 보내야 할 것이다. 애굽에서 곡식을 산 후에 그것을 다른 이에게 파는 일, 그런 건 안 된다. 이거 죽임을 당할 것이라. 자기 식구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만 식량을 사야 한다.
누구든지 짐승을 두세 마리 끄는 자는 죽을 것이라. 한 사람이 오직 자신의 짐승 한 마리만을 끌고 와야 된다. 요셉의 애고의 문들에 이제 그 출입구에요. 이제 그 경계에 보초병을 두며 그들에게 명하기를 곡식을 사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적기 전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름을 낮에 적고 그들의 이름을 저녁에는 나한테 가져와서 나한테 보고를 하라. 요셉이 애굽 이곳저곳의 관리자들 두었고 그들에게도 모든 일을 행하도록 지시했다. 요셉이 모든 일을 행하였고 이러한 규정들을 만들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언제 오는지를 알기 위함이었다. 요셉의 백성들이 요셉이 명한 말과 규정들에 따라서 애굽에 매일 전파되도록 하였다. 동쪽과 서쪽 나라의 모든 거주민들 그 땅의 모든 자들이 요셉이 애굽에서 시행한 규정들과 제도에 관해서 듣고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날마다 나와서 애굽에서 곡식을 사고 돌아갔다. 애굽의 모든 관리들이 요셉이 명한 대로 행하였다. 애굽으로 곡식을 사기 위해서 오는 모든 자에게 문 지키는 자들이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아버지의 이름을 적게 했고 그것들을 매일 저녁 요셉에게 가지고 와서 보고를 했다. 이제 요셉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 후에 야사르 책 51에 그 후에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야곱이 들었고 이에 그가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들을 불렀다. 10명의 아들들 불렀어요. 이는 그들에게도 기근이 임했기 때문이다. 아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보라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것과 땅의 모든 백성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그곳으로 간다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도 가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도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사가지고 오는 자들과 같이 우리를 위하여 곡식을 사와라. 그리하면 우리가 죽지 않을 것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의 아버지 야곱의 말을 듣고 그들이 일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거기에서 나오는 곡식을 사가지고 오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곡식을 사기 위함이다. 사러 가는 거예요.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명하여 말하되 너희가 성읍 안으로 들어갈 때에 한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는 그 땅의 거주민들 때문이라. 이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애굽으로 나갈 때 그들이 아버지의 명한 대로 그들이 모두 행하였다. 그건 뭐냐면 야곱이 벤자민을 보내지 않았으니 그의 형처럼 그도 길에서 사고 당할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10명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 중에서 10명만 애굽으로 내려갔다. 야곱의 아들들이 길을 가고 있는 동안에 그들이 요셉의 행한 일을 곧 후회하게 했다. 그들이 서로 이제 그 마음에 있는 말을 말하되 우리가 우리 형제 요셉을 애굽에 팔려 내려간 것을 우리가 아노라. 이제 가는 곳에서 그 애굽 땅에서 요셉 그를 찾아보자. 만일 우리가 그 요셉을 발견하면 우리가 그 요셉에 대한 그 인신매매죠. 대한 값을 치르고 그의 주인으로부터 그를 데려오자. 만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힘을 이용해서라도 그를 강제로 뺏어오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구하기 위해서 죽을 것이라. 야곱이 아들들의 이 일에 대해서 동의하고 야곱의 아들들 몽땅 다 동의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그의 주인의 손에서 구원하고자 결의하며 그들 스스로 담대해졌다.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거예요. 자, 그들이 애굽에 가까이 갔을 때 그들이 서로 흩어져서 그들이 10개의 문을 통해서 한 사람씩 들어갔고 문을 지키는 자들이 그날 그들의 이름을 기록했고 그것들을 저녁에 요셉에 가져가서 보고를 했다. 요셉이 38살에 그 성읍의 문지기들의 손으로부터 보고받은 그 이름들을 읽고서 그 형제들이 성읍의 한 개의 문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10개. 요 10에 10개. 한 개 문이 아니고 10명에 가서 10개 문을 통해 들어왔다는 걸 알았다. 요셉이 애굽의 온 땅에 걸쳐서 이렇게 선포하러 명령하기를 이제 다시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 모든 창고 지키는 자들은 나가서 모든 곡식 창고를 닫고 오직 하나만 열어두고 하나 거기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전부 다 닫고 하나만 열어라. 하나만. 이에 요셉의 모든 관리자들 그렇게 해야지. 그들이 모든 창고를 닫고 오직 하나만 열어두었다. 거기서 판매를 하여 요셉의 그 형제들의 이름이 적힌 것을 열려진 그 창고에 관할한 자에게 주며 이렇게 말하되, 누구든지 곡식을 사기 위해서 나오는 자에게 너는 그의 이름을 묻고 이 이름을 가진 자들이 내 앞에 이르거든 그들을 붙잡고 어디 못 가게 그대로 붙잡고 그들을 내 앞으로 데리고 오라 하였으니 그들이 그렇게 하였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성읍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은 곡식을 사기 전에 요셉을 찾기 위해 성읍 안에 함께 모였다. 그들이 매춘부들의 벽들 안으로 들어가서 매춘부들이 벽 안에서 3일 동안 요셉을 찾았다. 이는 요셉이 매우 잘생겼고 호감있게 생겼기 때문에 요셉이 그 매춘부들 벽 안으로 팔려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야곱의 아들들이 3일 동안 요셉을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 그 열린 창고를 관할한 자가 요셉이 자신에게 준 이름들을 보며 찾았으나 그들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요셉이 나가서 말하기를 3일이 지났으나 당신께서 나에게 준 그런 이름을 가진 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서 그 사람들을 찾아 자신들 앞에 데려오라고 종들을 이제 여기저기 보냈어요. 요셉의 종들이 나가서 애굽에 이르러서 그들을 찾을 수 없고 고센으로 갔으나 거기도 없고 람세에서 갔으나 거기도 없고 그래서 요셉이 계속해서 그 형제들을 찾으라고 16명의 종들을 나눠서 보냈다. 그들이 그 성읍의 사방으로 퍼져서 나가서 흩어졌다. 그들 중 4명이 매춘부들의 집으로 갔고 그들이 거기서 그들의 형제를 찾고 있는 그 10명을 발견했다. 그 4명이 요셉을 찾는 그들을 잡아 요셉의 앞으로 끌고 왔다. 그들이 요셉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요셉은 그의 총리 공관에서 그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왕은 아니지만 총리의 옷을 입고 있으며 금으로 된 큰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모든 실력자들이 그 주위에 앉아 있었다.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보니 그의 외모의 아름다움과 준수함과 위엄이 그들 눈에 놀랍게 보이더라. 그들이 다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요셉이 그 형제들을 보고 그들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총리 요셉이 된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알지 못했다 이거야. 그것은 요셉이 그들 눈에 매우 위대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니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 모두가 대답하여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그 통역관을 이제 거친 거예요. 왜냐면 요셉이 직접 물어보지 않고 히브리 말을 안다 그러면 안 되니 이상하게 쳐다볼 거니까 요셉이 이집트 말로 하고서 그거를 통역을 해서 이렇게 통역관을 내세워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 이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되